부활주일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잘 살아가고 계시죠? 부활주일 이후에 3일이 지났는데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요즘은 3일만 가도 참 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잘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겠지요.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겸손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반대로 교만이 철철 흘러 넘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고 사람 없으면 내빼버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남은 여생 계속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일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치러 보셨죠? 중간고사는 말 그대로 학기 중간에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기말고사는 한 학기 공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서 그 학기가 끝날 무렵에 치르는 시험이 기말고사입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되면 항상 평상시는 독서실 끊어서 공부 안 하다가 이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만 되어지면 독서실을 끊어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독서실 끊어야 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한 일주일 가까이 시험을 치르면 그때 동안에는 독서실에 가가지고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해서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과목마다 점수가 나오지요. 과목마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과목이 부족한지를 알고 다음 시험을 치를 때까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님께 도장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저 때는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도장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받아쓰기를 할 때 잘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 은혜였는지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화판 뒤에다가 100점짜리 동그라미 막 쳐져 있는 100점짜리를 그 뒤에 붙여가지고 사람들 다 보라고 이렇게 걸어왔던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못 맞췄을 때는 절대 그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구겨서 가방 안에 넣거나 절대 사람한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학창시절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가 시험을 다 치루어야 됩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믿음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점검해 봤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시험을 치르게 하셔서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영적으로 내가 말씀이 부족한지 찬양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족한지 전도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적인 부분에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수준이 성숙한 신앙인인지 무엇을 보고 점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성숙한 신앙인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육적으로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감사는 마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우리의 몸에서 분비가 되어져서 우울증까지 치료해 주는 것이 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방면의 좋은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나의 감사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주신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점수를 후하게 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을 주십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노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늘 입술에 찬양을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늘 기쁩니다.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삶에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는 항상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불평으로 이어지는 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늘 기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삶이 기쁨과 감사가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리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섬기는 신앙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이 심령 가운데 없는 메마른 심령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더 원론적인 질문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새삼스럽게 말이죠. 여러분,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요, 내 손안에 무엇인가 움켜잡은 것이 있어서 감사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똑같이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손안에 무엇인가 가득 담겨져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면,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풍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여생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이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성호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서 감사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찬양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지으셨고 육지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동산을 오늘도 올라오시면 보셨겠지만 꽃들이 화려하게 만발하게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입술에 절로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형형색색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색으로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저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절로 넘칩니다. 오늘 저도 마당에서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호와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 계시는 분들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나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열매도 맺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크신 왕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어집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찬송하십시오.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모이면 말씀 보십시오. 모이시면 입술에 찬송이 절로 넘치는데 그 찬송의 메아리를 들으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더라도 여러분이 찬송가를 펴고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흥얼거리면서 유행가 얼마나 잘 따라 부릅니까?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있든지 바깥 세상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가득 맺혀야 됩니다. 계속해서 찬송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누가 비난을 하고 누가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에 찬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찬양할 때에 적극적이고 뜨겁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 일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차에서도 찬양하시고 일터에도 찬양하시고 길을 걸어가도 찬양하고 찬양의 삶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유행가가 좋다고 집에 들어가 보면 뽕짝 틀어놓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차에서도 다 가보면 은혜로운 찬양이 앉으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요즘은 참 기계가 좋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참 은혜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잘 못했지 요즘은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꽂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아리가 우리의 심령까지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니 그게 찬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도 누가 듣든지 말든지 찬양을 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꼭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지 않은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지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지나온 교회들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중심 가운데는 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찬양이 항상 뜨겁고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이 남녀노소 찬양하는 일에는 연세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은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면 교회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할 때에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찬양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꼭 점검하셔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인지 점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것이 있으면 그 은혜는 꼭 갚아야 되는데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가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있다면 다행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나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지니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절로 흘러 넘쳐야 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은혜가 흘러 넘치면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요만한 것도 저 보십시오. 요만한 것도 삐지고 토라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삐지고 그 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남의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짜가 판을 칩니다. 너무 진짜처럼 믿어가지고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도 은혜가 있는 자가 회개하지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은혜가 없으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짓이지요.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은혜 안 받으신 분요? 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조금 했다고 하나님 은혜 갚았다. 천만의 말씀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 갚는 일에 다 쏟아부어도 또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쌓여만 가는데 우리는 언제 그 은혜를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갚다가 우리는 신앙생활 끝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의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후하게 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 점수를 한번 줘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의한다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길러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에 그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마실 물도 없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다 부족한 부분 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죄 가운데 쓰러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도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8절 끝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완악함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것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아직도 덜 갚으셨잖아요. 저도 덜 갚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라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받은 은혜에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있을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더 바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몰고 다니는 차량은 그렇게 점검을 잘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점검 안 합니까? 오일도 7,000km를 타고 8,000km를 타면은 오일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꼭 점검하시고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천국으로 달려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꼭 던지셔서 이 모든 물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답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